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그거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비극으로부터, 물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범죄한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습니다. 아벨을 낳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사탄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 예배는 연락되고 가인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함을 시기하여서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뱀에게 물림으로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 비극의, 그 물림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니요, 전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물림으로부터 어둠의 사악한 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려 있어요. 돈에 물려 있어요. 정치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에 물려서 온 세계가 다 씨름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물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답은,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성령 안에, 그 기도, 예배 가운데서 승부수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물린 것을 사람으로 해결하려다가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에게 물린 것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돈에 물리고 이념에 물리고 그 물림으로부터 허우적거리는 게 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물림을, 그 어둠을 어디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가운데 물림을 당한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림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물림에, 그 죄의 어둠에 속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예수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물림 속에서 탄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 마귀 사단의 세상의 모든 물림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물고 찢고 아그닥지만은 거기에는 다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는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은,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생애는 물림으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의 짓밟힘,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런 아둘람 굴에 피하는 자가 되고 말고, 정말로 멸시천대의 상징적 인물이 다윗인데, 그 물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간에서 시궁창에서 거름더미에서 헛간에서 그를 건져내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에게 물리고 이 환경은 모든 그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물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청년 때에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고백이 뭐죠?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걸어야 되겠다. 예수만이 답이다. 예배만이 답이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로서 지금 30년의 목회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들어 쓰심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시작된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내일 수양관에서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지역총연합회 지방회장님들, 한 목사님의 그 지방의 산하의 교회는 30개 50개 그런 지방회장님들이 150명이 교단의 모든 총회 임원들과 지방에 150명이 될 수양관에 오시걸랑요. 내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섬기시라고 하나님께서 세계로 방주교회 들어 축복하시니까 교단을 섬기십시오. 섬기라고 하는 데는 꼼짝 못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섬기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복 받으세요. 그 말이걸랑요. 섬기라고 해서 순종하고 내일 맞이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개척을 할 때 무당집에 살면서 지하실에 카타콤에서 포천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가 깔아놓고 분당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 깔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교회를 들어 축복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의정부 경찰서를, 의정부 기독교연합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명령하라는 거예요. 세계로 방주교회에서 원래 하세요. 섬기세요 목사님. 아, 네, 할렐루야. 어떤 직분을 감당하러 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 싫습니다. 근데
섬기세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것은 복 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사역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끊임없는 물림의 연속이지만은, 물린 자마다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리라. 끊임없이 예수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가 답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음성 듣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첫째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물렸느냐?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는데 왜 물렸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람에게 돈에 물리고, 사람에게 물리고, 사상에 물리고, 이념에 물리고, 이게 모든 어둠, 이 사악한 것에 다 물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물림의 원인이 뭐냐? 오늘 성경은, 자,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물림의 원인은 마음 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인생길에서 여러분 마음 상하면 그 다음에 코스가 있어요. 코스 요리처럼 사단의 역사, 뱀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첫째 마음 상하는 거래요. 심령이 상해요. 마음이 상처받아요. 마음 상하면 그 다음에 원망이 옵니다. 원망.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지라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상한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원망, 불평. 모세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와요. 불평이 와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사람을 향해서. 근데 그 원망과 불평 다음엔 뭐가 하냐면 이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 상처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여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침상으로 칼을 들고 밀고 들어와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다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에게 마음 상해요. 부모에게 마음 상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식들에게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교회 생활 하더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게 답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예?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똑같은 현장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했는데 원망과 불평하라는데 어떻게 말씀이 맛있겠어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물린 자마다, 마음 상한 자마다 상한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물립니다. 어떤 것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뱀에게 물렸던, 짐승에게 물렸던, 사람에게 물렸던, 돈에 물렸던,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리기에 물렸던 이 물린 자들은 예수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뺏기면, 상한 마음요 뺏겨버리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상처받은 심령 치유받아야 돼요. 평강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상한 심령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평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경로가 있잖아요. 남편일수, 아내일수, 부모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교회 안에서 목사이든 성도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정치 권력판에 나타나는 그런 이념이든 사상이든 이데올리기든 그것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것이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원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뱀이 물어버립니다. 그럼 파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아. 상처받는 일이 많고 너무 삶 자체가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 섭섭함이, 그 서운함이, 그 마음 상한 것이 자리 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원망하고 상처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마음에 상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둥지를 틀게 되면 그 둥지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알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복되고 형통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찬송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예배 가운데 된단 말입니다.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감사거리가 10,000,000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찬송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믿으시면 하면 그 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복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 답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가 답입니다. 답이 아니니까 아멘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게 답이면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럼 다른 게 뭔데요? 여러분요, 기도가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마음 상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고 불평했사오니, 그래서 뱀에게 물렸으니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구약에는 중재자가 모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 있는 자리에서 승리자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은 고발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물림이 있고, 그런 속에서 오직 그 승리는 오늘 말씀의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사역,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혔습니다. 물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내 삶을 덮칠 때에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옮겨진, 그를 물어버린, 자꾸만 열린 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의 온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고난과 역경과 물림 속에서 쇠사슬의 묶임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모든 물림을 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물림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단에게, 사람에게, 어둠의 모든 것, 어떤 것이 물렸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기영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 함께 하셨는데 늘 30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늘 나가면은 늘 저한테 목사님 예방 접종하십시오. 가서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됩니다. 가면 뭐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답을 알지요. 근데 뭐 시간이 있나?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한 번도 미리 접종을 해보진 않았고, 예? 가서 모기 퇴치하는 거 뭐 우리 뭐 선교 가면 우리 집사님들은 준비도 엄청나게 많이 해더라고. 뭘 그렇게 가서 잘 뿌리지도 않아가면서. 근데 어느 날 가서 예배드리는데 아주 다리를 모기가 뭐 한국에서 뭐 고기 덩어리가 와서 그런지 다 물어버렸어요. 천천히 물려버렸어. 두려워 보이는 거. 물리고 나니까 두려워 보니까 이상하게 머리도 아픈 것도 같고 소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우리는 삶 속에 너무 많은 것들로 물려요. 또 물리고 또 물려요. 계속 물려. 근데 그 물림에서 해방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그 물림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 물림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부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마쳤는데 한 권사님께서 목양실에 기도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받으러 들어온가? 부활절 떡값입니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벌써 부활절 준비를 하시는 거. 부활절 떡값입니다. 50만 원을 따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주님의 부활을 지금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시는구나. 우리 하늘의 권사님들이 계시는구나. 담임 목사로서 감동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림으로부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엇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포인트, 생명입니다. 물린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의 피가 답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 중에 고등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이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내 몸에서 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성경은 피의 책이걸랑, 피. 옛날에 어릴 적에,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릴 적에 모든 성경은 빨갛게 다 칠했어요. 옆에가 빨갛게. 이건 피의 책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다 밑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근데 요즘은 성경의 책이 금박지를 다 돌려서 금을. 그래서 성경이 돈 버는 책이야. 그리고 성경은 옆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저는 여기서 다 믿음이 자랐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피로부터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거야. 아멘 하십시오. 창세기를 찔러도 구원의 책이라서, 예수님의 피의 책이라서, 성경은 오바다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아시겠어요? 구약에 하박국도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도 있어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발가락을 딱 찔러도 피가 나와야 돼요. 머리 정수리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온다, 이제 큰일 납니다. 발가락을 찔렀는데 발가락에 피가 안 나와. 그거 조금 있으면 잘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말입니다. 청년 때 라디오에서 코카콜라 사장이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 방송을 내가 들으면서, 야, 북한의 김일성이 혈관에도 피가 흐르는구나, 저기 코카콜라가 흐르는구나, 맞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한테 심겨진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내가 목사가 되면 전 성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합니다. 모든 음식은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뭐예요? 피가 잘 흐르게 해요. 피가 잘 돌으면 돼요. 피가 몸에서 잘 돌아야 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야. 피가 흐르다가 멈추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피가 잘 흐르게 하라. 기가 잘 흐르게 하라. 기가 막히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 막히면. 사랑이 잘 흐르게 하라.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잘 흐르게 하라. 모든 은사와 능력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남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가느니라. 사랑하면 질병도 떠나가느니라. 피가 잘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기가 잘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흐르게 하라.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 성령이 흐르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피아,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답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구약에도 생명은 예수입니다. 신약에도 생명은 예수입니다. 구약에도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구약은 상징으로, 은유로, 비유로, 모형으로, 예표로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예수가 답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공로. 여러분 세상의 종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세상의 종교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성례절입니다. 성례절. 저는 하나님께 순복음의 목사가 된 것을 늘 감사합니다. 순수한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 예수 복음, 성령 복음,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성례절 때문에 순교의 다 갔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요, 세례는 문 닫아놓고도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는 그렇지 않거나 동네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커바디스 도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서요, 로마의 외곽인 까타콤 지하 동굴, 그 딱 까타콤이 저기입니다.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시체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날에 가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성찬이 있습니다.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그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군병들을 피하여서 코바디스 도면이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가면 다 지하 땅굴로 들어가요. 공동묘지 지하 카타콤. 거기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성만찬은 이는 내 살이라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이는 나의 흘린 바 피라 너희는 이 피를 마셔라. 로마의 군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이들이 들어가서 뭐 하나고 길을 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너희는 내 피를 먹어. 아, 이거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시체 파먹는구나, 시체.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극단적인 이단의 종교, 죽여야 할, 멸시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로마의 미친 개와 같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제 예술을 한다고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 그 불이 탈 때 그는 광기 들려 이것이 예술이야. 다 타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로마가 다 불탔네. 두려운 거야. 로마 시민이 자기한테. 그때 머리에서 이거를 저 기독교인들 시체 파먹고 피 먹고 살 먹는 저들이 불을 질렀다고 딱 누명을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로마의 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사륙을 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 유소표스에 의하면 로마의 거리를 장화를 신지 않고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성례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순복음에
이 매월 첫째 주 성만찬 예식 왜 침례를 하고 왜 성만찬은 너희들이 알아? 종교개혁자들이 다 잘한 게 아니올시다. 아시겠어요?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할렐루야, 물린 자마다 살아나리라.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 몸속에 피 속에 흐르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수혈받는 거.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에 저주질병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내 손 닿는 곳에 예수님 손 나타나고 내가 밟는 내 발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대는 그 손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계명으로부터 613계명 3040계명의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믿음의 세계를 안하여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 피를 힘입을 때에 모든 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살 길은 예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될지어다.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결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한국교회를 승리케 하시리라. 대한민국을 승리케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